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년에 관한 연구 주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최종 목적인데요. 이 14만 4천인들이 바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서 그들을 정결케 해서 이제 이 사단의 참소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증거할 정말 이 마지막 그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십자가의 군병들인데, 이 14만 4천인에 대한 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곧 영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인에 관한 그 질의응답 중에서 11번째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 부활한 그 14만 4천인들이 이 영화롭게 된 상태로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의인들과 함께 호련히 그때 다 함께 동시에 불멸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특별 부활한 14만 4천인들을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언약을 듣게 해주시는데, 이 평화의 언약이 바로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만 잠깐 하고 11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화의 언약은 민수기 25장 12절과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평화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원을 얻는다면 너무나 커다란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영원히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같이 영원히 갈리지 않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이 성전 봉사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성전 봉사를 할 갈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이 성전 봉사의 그 직분을 맡게 되는데, 이 14만 4천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특별 부활한 그 무리들과 그리고 살아있는 이 14만 4천인들이 일곱째 재앙 초기 때 이 평화 언약을 같이 듣게 됩니다.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은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에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이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이 증거를 보이지 않을 때는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땅속에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들에게 이런 정말 우리의 이 14만 4천인들이 이 레위인, 영적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레위인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전에 성소의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릴 그 재앙을 막아주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명감으로 인해서 정말 이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완전히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빛을 다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했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일어난 의인들이 부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때에 정말 14만 4천인이 실제 수이냐 상징 수이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말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 11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이 14만 4천인들이 4천인들 속에 죽은 자들도 포함된다는 우리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확인을 했지만, 정말 화이 선지자께서 직접적으로 14만 4천인들 속에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된다.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런 명확한 말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증거의 말씀을 보면서도 또 문맥적으로 더 확실하게 죽은 자들도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정연의 역사 속에서 화이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J.N. 라포브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편집한 소책자에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림교회의 최초의 목사였던 이 J.N. 라포브로 목사님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화이 선지자의 그 공개적인 계시를 30여 차례 이상 목격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도 화이 선지자의 선지성과 이 예언들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경험을 소유했던 분입니다. 이 라포브로 목사님은 14만 4천인에 관한 그 예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890년대 당시 누가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1890년도 당시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구를 했듯이 정말 14만 4천인이 유대인이냐, 결혼하지 않는 남자냐, 재림교인만 들어가느냐, 이런 정말 허탈한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쏠렸죠. 그 14만 4천인들이 되기 위한 그 자격이라든지 이 내적인 자격, 품성적인 요소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뒀기 때문에 이때 이 당시에 정말 이 J.N. 라포브로 목사님은 이 진리가 혹시 왜곡될까봐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1894년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시기를 정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은 자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수요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짓 기배를 퍼뜨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화이 선지자도 자신들의 기별에 동조하는 것처럼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정말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런 잘못된 기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서 이 J.N. 라포브로 목사님은 화이트 부인이 돌아가신 1915년 이듬해인 1916년에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해서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이 J.N. 라포브로 목사님의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이 소책자의 그 내용에 실린 세 가지 질문에 관한 그 답변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문과 함께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1844년 이래 이 기별을 믿고 잠든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에 포함될 자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인치는 기별에 관련된 질문들이라는 이 소책자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이 책에 보면은 이 라포브로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보면은 1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1848년도에서 1850년에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특별 부활에 일어나 14만 4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초기 문집 초판의 영적 선물 292쪽을 읽어보도록 하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이트 부인의 초기 문집이라는 이 증언의 말씀을 보시면 인치심이라는 장이 있는데 이 화이트 부인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그 일을 계시로 보게 되는데 1849년도에 이 인치심이라는 이 계시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인치는 사업이 이미 진행 중임을 화이트 선지자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1844년부터 이제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화이트 선지자가 1849년도에 이 계시를 봤다면은 당연히 인치는 일이 되었음을 본 거는 당연하겠죠. 만일 이 특별 부활한 이 안식일 준수자들이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정말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많은 증언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좀 의심스러워.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에 포함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있다면 정말 1909년도에 화이트 선지자께서 주신 우리 대답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시면 정말 속 시원하게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09년 대총회에서 이 어인 목사님은 대총회장을 역임하시는데요. 이 어인 목사님은 이 속기사를 대동하고 화이트 선지자와 함께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때 1909년도에 속기사랑 같이 이 화이트 부인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이 어인 목사님은 이 화이트 선지자에게 이 약간의 질문을 하고자 했고,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싶어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 원문을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원문이 원래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라포브로 목사님이 쓰신 이 책에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책에 이 화이트 부인의 14만 4천인에 관한 주권자들에 관한 이 포함이 되냐 되지 않느냐라는 이 답변이 들어있어서 이 라포브로 목사님의 이 책을 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은 Questions on the Sealing Message. Questions 하면은 질문들이란 뜻이죠. On the Sealing Message. 이 Sealing Message 하면은 Sealing 하면 인을 치는, 인치는, 메시지는 기별이잖아요. 인치는 기별에 on the 관련된 question, 질문들이라는 이 영문에 이 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보시면 소 제목이 이 Sealing Message라는 작은 제목이 있는데요. 인치는 기별이라는 이 작은 제목인데 17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입니까? 라고 이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화이트 선지자께서 예,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14만 4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이 말씀으로라도 우리가 좀 의심이 든다면 원문을 가지고 한번 정확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those who have died in the message be among the 144,000?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Will those who have died, 죽은 사람들이 in the message, 그 기별 속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be among, 속할 것입니까? 어디에 속하냐면은 the 144,000, 그러니까 14만 4천인 among, 가운데에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in reply,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Sister White said, 화이트 자매께서 대답하기를 Oh yes, 그렇습니다. Who have died in the face, who have died, those who have died in the face 하면은 이 믿음을 have died, 믿음 속에서 죽은 those who, 사람들은 will be among, 속하게 될 것입니다. The 144,000, 14만 4천인 속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더 확고하게 뭐라고 부언했냐면 I am clear, I am clear, clear라는 말은 정말 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I am clear, 의심이 없습니다. On that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정말 14만 4천인에 속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때 1909년도에 그 대총회장을 역임했던 이 어임 목사님의 질문과 그리고 선지자의 답변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진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인 가운데 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하다. 그 책을 꼭 사서 원문을 봐야 되겠다라고 또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책을 찾아서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도 이 14만 4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1844년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초기 문집 254페이지에 보시면 인치는 그 셋째 천사를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내려보냈다고 했으니까 1844년도에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롭게도 또 화이 선지자의 이 정말 명확한 대답을 이 라포브로 목사님의 인치는 기별에 관련된 이 책자 속에 또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냐 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14만 4천인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 14만 4천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는 뜻이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구원에 대하여 이 영혼들을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직접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별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받은 빛의 분량에 의해서 각자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하겠죠. 그런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14만 4천인 외에 구원받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중에도 이 양심 심판으로 선한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과 정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숨긴 자들도 빛을 받지 못한 이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38페이지 말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는 못하는 이 영혼들 중에도 정말 양심 심판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을 증언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깨달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이 아닌 이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리벤 헤럴더 1898년 9월 13일자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른바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빛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빛의 분량에 따라서 14만 4천이 아닌 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표준적인 우리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한 이런 영혼들은 정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은 정말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배울 기회를 방해받아서 이 14만 4천인의 이 특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 재림교회 교인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들 스스로가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보면 당연히 그들은 정말 이 기별이 맞다고 하실 리가 없겠죠. 예, 제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도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기별을 거짓 기별로 묵살시켜버린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경우라서 정말 이 기별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라는 이런 제가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 평신도들이 스스로가 성경 연구를 스스로가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지도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겠지만 이 목사들은 10배나 더 책임이 있고 그 형벌도 10배나 더 클 것이라고 증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는 이 말씀이 이 지도자들에게 잘못 가르친 지도자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증언의 말씀에 보시면 정말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왔을 때는 반드시 정말 그 빛을 거절하지 말고 정말 연구를 하면은 반드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은 빛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빛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허다한 무리로 또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 14만 4천인의 구성원이 되겠죠. 14만 4천인은 셋째 천사의 이 완전한 진리에 의해서 인침을 받을 무리들이며 이 구속의 경륜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완전한 진리가 완전한 이 구속의 열매, 알곡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1844년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인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요가 차면은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마치고 끝내시겠다는 이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모두 14만 4천인들의 후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에서와 같이 이 장자의 특권인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경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영혼들은 정말 야곱과 같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서 이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입니다. 정말 모두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120년 동안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이 경고의 기별을 외치면서 노아는 산 위에서 정말 한 척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노아 당시의 그 인류가 오늘날의 인구보다 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를 위해서 오직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120년이라는 긴 준비의 시간을 주실 것이면 그 긴 시간 동안에 왜 많은 배를 만들지 않고 단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더더군다나 단 한 척의 배에 사람을 태워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척의 배에 가득히 채울 성객도 찾지 못하시고 겨우 노아의 여덟 식구만을 태웠을 뿐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불평과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얼마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인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계획하시고도 배는 그토록 작은 배 한 척만을 만들도록 하셨는지,
이토록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작은 배에 누구는 타고 누구는 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많은 성도들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리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같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왜 겨우 14만 4천인만 택함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리고 오늘날 재림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 왜 14만 4천인만 인원 제한을 두시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일찌감치 구원을 포기하고 말겠다. 라는 이런 많은 성도들의 질문에 목사들은 기가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림 성도님들, 이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너무 적어서 자리가 없어서 구원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아직까지 14만 4천인의 수요를 채우지 못해서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손을 들고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수요만 차면 향로를 내려놓으시려고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은 하루가 천년일 것입니다. (14만 4천인의) 이 특권은 행위가 아닌 이 믿음으로 얻는 특권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화이트서 창세기 3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침노한다는 말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마음과 전심을 바치는 자들은 넉넉히 얻을 축복이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이 14만 4천인의 자리가 우리는 남아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이 한 천사인 셋째 천사가 마지막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인 맞은 자의 수요가 차서 인 치는 사업이 마쳤다고 보고하는 초기 문집 279페이지의 말씀을 우리는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끝은 매우 가깝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일할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 정말 우리의 은혜의 시기가 14만 4천의 수요를 채우는 그날 우리의 운명은 끝이 나고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냐라는 정말 운명이 걸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불로 만든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이트서 계시록 7장 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